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18절부터 2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갈 일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성전 안에 1층, 2층 사무실에서는 성도들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힘들 내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내시라고. 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앞과 뒤에 뭔 말을 붙이든 말이 됩니다. 은혜로운 믿음, 칭찬받는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 큰 믿음. 좋죠. 근데 책망받을 만한 믿음, 욕 먹는 믿음, 아니면 작은 믿음 말입니다. 시험 들게 하는 믿음 안 좋죠. 나쁘죠. 이게 믿음 자체는 좋은 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나쁨이 결정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신앙기초 시리즈 15번째 믿음이란 뭐냐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포레식 설교보다는 어떤 믿음이냐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 뭔 말을 붙여볼까? 조금 전에 은혜로운 믿음, 칭찬받을 만한,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참 잘 어울립니까? 짝꿍처럼 은혜와 믿음은 파트너와 같이 그 말이에요. 좋은 믿음, 큰 믿음 말입니다. 참 좋은 믿음인데 이런 내용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하는 저도 편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은혜로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근데 너무 평이한 설교인 것 같고, 그러면서 요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위기와 믿음을 제가 묵상 중에 묶어보았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위기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삶의 요소마다 위기감이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위기의식이 아주 그냥 자리를 견고하게 자리를 틀고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를 했는데도 요즘 먹거리 식당들 말입니다. 여전히 빈자리가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얼마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지 말이에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한다라고도 딱 이틀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말입니다. 그 수험생들이 느끼는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치입니다. 건들기만 하면 금방이라 툭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가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능생들 가정 안의 긴장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말입니다. 3월에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이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창궐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팬데믹 상황이 10개월째 길어지면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면서 요즘 조심스럽게 하는 말에 코로나 엔데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의 일상화와 고착화 될 가능성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엔데믹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감염병이 감기처럼 말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달고 살듯이 감기를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게 코로나 엔데믹입니다. 건강의 위기, 생명의 위기, 경제의 위기, 관계의 위기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위기인 것만은 사실인데 언제나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 던져버릴지 그때는 언제가 올런지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왔는지 아닌지, 코로나 때의 믿음은 더 성장했는지 아니면 더 짜부라들고 쪼그라들었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진단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위기와 믿음을 묶어놓고 묵상하는데 어울리지는 않는데 참 묘한 은혜가,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위기를 극복한 믿음, 위기를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설교 프레임을 짜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우리가 위기 중에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틀을 잡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충과 고민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 뛰어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점을 두고 선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죄수 바울을 비롯해서 죄수들과 선장과 선주들과 그리고 이제 호송하는 로마 군병들과 율리오 백부장을 비롯해서 276명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다가 그 말입니다. 크레타라고 하는 섬까지는 조심스럽게 잘 왔는데 그 크레타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섬까지 가는 중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좌초 직전에 놓인 위기에 처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소하기를 시저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지금 호송, 압송 중에 있는 상황 중에서 광풍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은 죄수냐 자유인이냐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겨울나기를 크레타 섬에서 합시다. 사도 바울의 제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겨울나기를 크레타 섬에서 하고 겨울나기가 끝나고 난 후에 봄이 되면 날씨가 풀리면 그때 로마로 항해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실은 사도 바울은 배 전문가도 아니고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장과 선주가 무시하고 그 말이에요. 베닉스라고 하는 섬까지 항해를 하기로 하고 밀어붙인 거죠. 한마디로 항해 전문가도 아닌 사도 바울의 제안이 금방 떤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가 결국 그들은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가지고 좌초 위기에 처한 겁니다. 276명이 바다에 겨울바다에 수장될 판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과 클로즈업이 되는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요. 한마디로 말해 절망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14절에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에 쫓겨가다가, 16절에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에 두려워하며 그냥 쫓겨가더니, 18절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매절마다 절망적인 단어들이 절절하게 나옵니다. 이게 절절한 절망 말입니다. 절망이 너무너무 절절한 속수무책입니다.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언제 침몰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가 이 276명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러기를 14일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절한 절망감이 그들을 덮치고 있는 절망 팬데믹 상황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어떤 구원의 희망도 여망도 가망도 없는 절망 상황 말입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데 그 지푸라기 희망마저 없는, 머리카락만한 희망마저도 없는 상황 말입니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될 만한 것은 잡고 붙들고 있다가도 안 될 상황이 되면 어떤 희망도 가망도 여망이 없을 때에는 절절한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심리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276명이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다. 벌써 2주일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광풍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서 언제 침몰할지도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정도라면 저는 진즉 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파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저는 배멀미로 죽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이런 악몽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여천 동시찰에서 홍도를 1박 2일로 홍도 남북교회 장세창 목사님의 간증도 듣고 기도회도 할 겸해서 동시찰 수련회 겸해서 홍도 관광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시찰장이어서 제가 인솔을 하게 됐는데, 목포항에 도착해서 멀미약 2병을 원샷에 들이부었습니다. 단단히 무장한다고, 멀미할까 봐. 신안과 비금 도초를 지나서 벗어나면서 먼 바다로 나가면서 배가 파도 타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출렁 하는데 제 속은 울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배 뒤편에 와가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입으로 토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 정장 입은 아가씨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뒤에서 트럼통 하나씩 잡고 토하는데, 저도 정말 입으로 토할 수 있는 것은 이것까지, 똥물까지 오를 정도로. 그럼 제 마음속에 난 바닷속에 뛰어들고 싶다. 바닷속에 뛰어들고 싶은데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얼마나 사경을 헤맸던지 홍도를 향하여 가다가 흑산도를 들리더라고요. 진짜 흑산도에서 내리고 싶었습니다. 멀미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상황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젊은 부부 두 가정이 흑산도에서 내리더라고요. 홍도까지 가야 될 분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왜? 흑산도에서 홍도까지 또 40분 먼 바다 배를 타야 되거든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넘고 넘어 토할 만큼 토하고 홍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홍도는, 제가 처음 가본 홍도는 멀미하면서라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라도 가볼 만한 섬이었고 봐야 할 섬이었습니다. 그리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런 홍도였습니다. 홍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지영아, 오지 마라. 홍도가 있다. 지영아, 멀미 마라. 은혜가 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나오는 길에 흑산도를 들렸는데요, 홍도는 홍도대로 아름답고 흑산도는 흑산도대로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여수에 살면서 백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살아있을 때 독도를 한번 가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섬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배멀미로 2시간만 시달려도 바닷속에 죽고 싶은데 4일 동안 광풍에 시달리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고통이었거든요. 위기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은 벌써 270일이 넘도록 우리를 흔들어 제끼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 276명이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됐습니까? 왜 이런 위기를 자초하게 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말보다도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배 전문가가 아니에요. 항해 전문가가 아니고 기도 전문가예요. 기도 전문가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전문성은 없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거든요. 근데 결국 선장과 선주는 말입니다, 결국 그 전문성과 경험을 앞세워 가지고 사도 바울의 통찰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크레타 섬에서 베니스 섬까지 운항을 하다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상 일은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경륜도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다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안 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안 되는 삶의 조각 파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건강과 재력과 지력과 사회적인 스펙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전문성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경험과 경륜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남겨놓은 그 하나님의 영역,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영역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예지력과 분석력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와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왜 선장과 선주가 베닉스로 고집을 했냐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은 아주 작은 섬이거든요. 근데 베닉스를 가면 홍등가가 있습니다. 술집, 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름을 할 수 있는 엔조이할 만한 그런 시설들, 부대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베닉스였습니다. 그런 어떤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겨울나기를 베닉스에서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크레타 섬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봄이 되면 로마로 항해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바울에게 당신의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10절 한번,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지예요. 예고한 거예요. 우리가 이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되면 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예지했잖아요. 예고했잖아요. 근데 21절에 그 예고의 결과가 뭐냐면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무시하거나 전문 지식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 다 무시하고 기도만 말씀만 성령만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 좋다,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과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경험의 조화와 균형이 이룬 전문성과 어떤 통찰력이 하모니를 이룬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서 기도만 말씀만 성령만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문성과 전문 지식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기도와 경험과 기도가 짝꿍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따로, 경험 따로, 전문성 따로, 영성 따로가 아니라 이게 비빔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그릇 속에 여러분들이 넣을 것 다 넣으세요. 전문성도, 전문지식도, 경험도, 경륜도, 나이도, 사회적인 스펙도 다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은혜도, 말씀도, 기도도, 성령의 능력도 다 부어주셔가지고 비비게 하시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이게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어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나의 경험과 전문성과 이성으로 다 되든가요? 전문성과 이성으로 다 된다면 얼마나 세상살이가 쉽겠어요. 안 되는 영역이 의외로 많다는 걸 인정하실 겁니다. 삶의 조각이 있어요. 이때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보도 안 되는데 그때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말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목회를 걸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인들이 한때는 기도만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만 찾는다고 기도원으로 골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아리송한 꿈 한 번 꾸었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최고의 믿음인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가 그런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다 벗겨놓았어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이러스가 되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 말이에요. 건강한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통해서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이에요. 시대를 바르게 해석하고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줄 아는 영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적 삶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어떠한 것만 무시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만 집착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배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배운 것, 가진 것 가지고 조화와 균형,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균형 잡힌 목회를 했고 균형 잡힌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거룩한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적절하게 사용한 사람, 지금 유라고 올라가는 광풍을 만나 276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의 그 말, 기도만 한 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통찰력을 통해서 예고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말입니다. 항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도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믿음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수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분별력과 예지력과 통찰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5분 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미래학자들이. 당신의 미래를 당신이 5분 후를 내다볼 줄 알고 준비할 줄만 한다면 역사를 변화시킬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호불호, 빛과 그림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IT 산업을 선도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의 손에다가 스마트폰, 이 IT를 쥐어준 사람,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고 이건희 회장의 통찰력이란 대단한, 이런 점에서 빛이 되는 거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 말입니다. 다람쥐가요, 새끼를 많이 낳으면 그 애는 풍년이랍니다. 사람은 몰라도 동물은 알고 있는 거예요. 통찰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침에 까치가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울면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지영아, 오늘 우리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뭔 소리 그랬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까치가 우리 집 마당에서 운 날 우리 식구들은 다 모르는데,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까치는 알고 알려주려고 우리 집에 와서 울었던 거예요. 제비가 낮게 날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마당과 텃밭에 있는 비설거지 아니라고 바빴어요. 왜 이렇게 바쁘게 일하세요? 물어보면 할머니가 그랬어요. 야, 제비가 낮게 날지 않냐? 비가 올란가 보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비가 떨어졌어요. 제비는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비가 올지 안 올지를. 그러고 알려줘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내일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 해오름의 모든 식구들이 미래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징조를 가지고도 내일을 보는 눈을 뜨자는 거죠. 아주 작은 정보를 가지고도 뛰어난 분석력과 예지력을 가지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시대를 끄는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일렁이는 광풍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사, 인생사에서 내가 할 몫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건지, 그 말.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목회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통찰력은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거든 미래를 디자인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바울의 통찰력은 정확했습니다. 적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라고 예고하고 예언하면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야를 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되고요, 기도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신앙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배를 탄 276명이 14일 동안 삼킬 것처럼 덮치는 광풍에 초조금이 되어 있어요. 절망적인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때 바울은 믿음을 선포합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25절에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문 지식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이 위기 상황을 전문성으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말,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 모두는 산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립싱크한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한 거예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허세와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약속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276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276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276명의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과 죄수들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말입니다. 두 손 들고 그 말,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말, 그 어떤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선장과 선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이 항복이 항상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항상 복을 받는 방법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상자를 넣으면 항상 복이 되고 상자를 빼면 항복이 됩니다. 제가 언어의 유의로 풀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항복 선언은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으니까, 삶의 경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풀어보고 해결해보고 부딪혀보고 살아보세요. 그러고도 안 되는 것 있으면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세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리고 항상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항복 선언은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에요. 우리 박지영 집사님이 그러고 있어요. 목윤실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276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복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희망도 가망도 여망이 없어서 절망적일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항복하는 것은 희망의 물꼬를 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23절과 24절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 두 구절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 곁에 서서 그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24절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곁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서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위기나 고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누가 내 곁에? 하나님 여호와가 내 곁에 서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많고 많은 성도들이 말 못할 고비들이 있지요. 그 고비를 넘어야, 그 고비를 올라야 고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 고지는 고비 없이 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셔요. 근데 그 고비를,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오르다가 넘어지고 주저앉으면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보듬기도 하시고 업고라도 그 고비를 오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정상 고지에 오르게 하시고 믿음의 정상 고지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11월 1일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11월 1일 첫날 첫 주이니까 특이하기도 하지만 이 성전에서 해오른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린 날이 2009년 11월 1일 날이었습니다. 오늘로 만 11년이 되었고 내일이면 12년 차 나는 겁니다. 11년 전 11월 1일 날 찬바람이 부는 날 중흥교회 교인들 120여 명이 작년 성도들, 이 성전으로 이사와서 첫 예배를 드린데 소망교회 교인들 40여 명이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 교회 교인들이 해오름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성전에 모여서 11년 전에 11월 1일 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찌 보면 11년 전 중흥교회도 위기였고 소망교회도 위기였습니다. 중흥교회는 이 큰 성전을 경매를 받을 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위기였고, 소망교회 교인들은 이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공매가 되는 상황에 놓였으니 위기였고,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찌 보면 큰 빚을 안고 경매로 샀으니 축복이기 전에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에는 위기감이 없을 수가 없죠. 상당했습니다. 11년 전에 한국교회는 부흥의 정점을 찍고 임계점에서 이제 하향 곡선을 그을 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점이 아니었고 정체 내지 마이너스, 쇠퇴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수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딱 유일하게 두 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은팍교회하고 신동아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영광교회만 부흥하고 있을 그때에 저는 중흥교회 120명 데리고 이 700석 되는 성전으로 11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목사는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빚은 엄청나게 졌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살려달라. 제가 지난날에 11년 전에 있었던 아픔과 위기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도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의 이야기지만 지난 11년이 말이에요. 공매가 되는 아픔, 빚을 지고 경매를 받아야 되는 아픔과 위기 말입니다. 근데 나름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두 개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한 식구가 돼가지고 해오름이라는 둥지에 모여서 지금까지 은혜스럽게 잘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한 지붕 아래서도 찌그덕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교회가 쪼개지고 그러는 반에 우리 해오름 교회는 전혀 다른 신앙의 색깔과 배경을 가진 중흥교회와 소망교회 성도들이 한 지붕 안에 모여서 해오름으로 거듭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든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던지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을 매주마다 불러주시고 모아주셔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마만한 부흥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비를 뭘로 넘느냐? 믿음으로 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넘느냐?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는 넘어놓고 보면 내가 넘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고 넘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은혜의 정상고지에, 부흥의 정상고지에 오르게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지난 2월 중순에 주차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700평 땅을 21억 5천에 계약해 놓고 모든 예배가 올 스톱이 됐습니다. 교회가 헌금 온라인 계좌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온라인 헌금 계좌 열어놨으니 헌금하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암담하고 참담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장마와 태풍 2개월 동안 말입니다. 하늘이 쏟아붓는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가 하단부 보강토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보강토가 터지면 어떻게 되나, 우산 받쳐들고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으로 낮으로 하단부 주차장을 돌고 땅받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 금식기도를 통해서 10kg을 지금 뺀 게 이 몸매입니다. 비밀인데 한 3, 4kg을 더 빼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뺀 살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든지, 그래서 제가 이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했더니 우리 청년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다이어트보다 더 어려운 게 유지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지어터가 뭔데? 그랬더니 다이어트보다 어려운 게 빼놓은 살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그 유지어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유지어터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들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과 믿음이 상승곡선을 그었습니까? 하향곡선을 그었습니까? 믿음이 올라갔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아니면 유지어터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해오름 교회가 부흥 유지어터, 아니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재정도, 인적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모든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의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지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진단하고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영적 리더십을 갖춘 존재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의 실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눌리거나 두려움에 잡히거나 두려움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두려움은 공포탕과도 같은 거래요.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런 힘이 없는 게 두려움이래요. 근데 인간은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두려움의 실체 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이에요. 어임 맥마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의 실체를 조사했대요. 근데 뜻밖의 결과를 보고 놀랬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갖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30%는 두려워해봐야 소용없는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끌어다가 30%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2%는 쓸데없는 두려움이래요. 10%는 지극히 사소한 두려움이래요.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100% 중에 딱 8%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가 100%라고 하는 감정을 갖다 보니 두려워하는 것이지 실체가 있는 두려움은 고작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의 실체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의 실체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 감정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점짜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늘 우리 곁에 서 계시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100% 중에서 40%만 우리에게 쏟아붓는 분이 아니에요. 12%만 주는 게 아니에요. 100% 100점짜리 하나님으로 늘 우리들 곁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항복하는 거죠. 그럼 항상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100점짜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100점 되게 하시는 정답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것이니까요. 11년 전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저 개인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100% 은혜로 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당신의 100%의 능력으로 이마만한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주차장 부지를 사는데 코로나가 덮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공사기간 동안에 장마도 태풍도 힘들었지만 민원 때문에 우리 주차장 완공위원들이 겪은 고충과 고통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책을 한 권을 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항복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항복 기도를 했더니 축복 선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오른교회 주차장은 복덩어리이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가 됐습니다. 낮으로는 커피 테이크아웃에서 오고 저녁으로는 커플족들이 왔고 지난 목요일 저녁에 유술식 교회연합회 관계자들과 시장님이랑 제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여수 땅에 코로나 확진자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시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몇 가지 행사가 있으니 목사님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시장님이 제 옆에서 식사하셨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주차장 일은 잘 하고 계시느냐고. 제가 시장님 다 끝내고 준공까지 허락이 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축적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근력을 키우십시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쓸수록 근력이 됩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쓸수록 힘이 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그 믿음을 쓰고 또 쓰고 또 쓰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믿음의 근력이 붙어요. 믿음의 근육이 붙어요.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가야죠. 믿음이 축적되고 누적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11월 한 달 동안 내내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의 단을 쌓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산을 만들고 믿음의 성을 쌓아가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11월 한 달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선언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복을 받는, 항상 복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수 땅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